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소망에 관한 그 맨 마지막 부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들은 분들 중에 제가 오후 시간에 질문을 하시라 했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질문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질문 잘 안 해놓고 집에 가서 이제 궁금해가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계시록 20장 좀 지나왔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느냐. 우리 국어 실력 있는 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왕노릇 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왕노릇 한다. 우리에게는 좋은 말 같은데 노릇 한다는 거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르무치 그 성경 강좌를 갔는데 이제 그 조선족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그쪽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말 중에 그 웃기는 말들 뭐 이런 걸 쭉 자기들이 좀 여유 있는 그런 노는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생질 한다 하는 말은 영 기분 나쁜 말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게 예사한 말이라 그래요. 선생질 한다. 우리는 뭐 꼭 무슨 질 한다면 뭐 계집질 한다. 서방질 한다. 그거 다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목회한다는 것도 목사질 한다는 거예요. 목사질. 그리고 목사질, 선생질, 뭐 대통령질 한다, 국회의원질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말이야, 뭐 참말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들 봐도 이제 우리 남한 말을 하고 이제 북한 말하고 이렇게 비교. 조선 쪽은 이제 사실은 뭐 북한 쪽도 아니고 남한 쪽도 아닌데 이제 대체로 북한 쪽이 좀 가까워요, 마음, 감정으로.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축구나 뭘 하게 되면 은근히 그 북한을 응원하는 그런 쪽인가 봐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남한 편도 아니고 북한 편도 아니고 예수 편이다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질, 목사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노릇이라는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왕이면 왕이지 왕 노릇하는 게 뭐예요, 그도다지. 두목 노릇한다 뭐 이 되게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바실리오라는 그런 좀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다스린다, 통치한다,
또 우리말에 이제 이게 성경 왕노릇한다 하니까 왕노릇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다스린다예요. 다스린다. 바슬리오 하는 말 자체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이라는 말이 없어요 안에. 단어 자체가 헬라어에 왕이라는 단어가 없고 바슬리오 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치하냐 하면은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다스리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도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천사들 뭐 우리 돌보는지 뭐 안 돌보는지 뭐 전혀 천사 냄새도 안 나고 눈에 보이도 안 하고 이제 그래요. 천년왕국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 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땅에서 와서 뭐 우리가 농사짓고 아기 낳고 사는 건 아니고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무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한다 그러면 왕이 그럼 뭐 여러 수십 명, 만 명 이럴 때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노릇한다는 말은 번역이 참 새로 하게 되면은 천년 동안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오늘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천국이라 할 수 있겠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는 또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차원을 달리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바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보시면 그 밑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른 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들은 뭐 매일같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지만은 그래도 결혼한 날 제일 아름답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더라. 한 것 같더라 하는 것은 비유죠, 비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완전 천국에 갔을 때 천년왕국 뒤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때 있던 그 땅과 그 바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는 그 보좌가 우리 인간과 따로 다른 세계에 지금 천국에 있는데 그때 완전 천국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게 지옥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천국 그 규모의 다가 아니고 그 천국도 아마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은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유대나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모형이고 천국의 그 모형에 해당하고 천국은 또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각 성읍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여러 나라가 한없이 많이 있고 그 천국의 수도와 같이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규모가 그렇게 안 커요. 여기 여기 나오는 이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척도가 실제 거리라고 하면은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미터법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변이 한 22,000km쯤 되는 걸로 봐서 우리 한반도 크기의 한 2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약 한 20배, 22배 정도.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의 수도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 천국 다가 아니고 12절 보시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뭐 이스라엘 지금 뭐 그 별 볼 일 없는 저 조그만 나라 그걸 가지고 뭐 그 12지파 이름을 그 문에 썼느냐고 하지만은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대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때 거기 참여하는 유대인들 수는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인류 역사에 어떤 나라가 천년 간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천년 역사를. 천년 해도 뭐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70, 80 이렇게 해서 그 자녀도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리 낳는 세상에서 천년도 그 큰 나라가 될 텐데 천년씩이나 사는데
그 애도 한둘 낳는 게 아니고 막 아담처럼 하면 200명씩 낳아 보세요. 그때 그 유대인들의 그 인구 수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지구 역사상에 상상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게 그 천국의 수도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된다 하는 걸 보면은 그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같은 데서 유대인들의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다시 이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 영광이 어느 정도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니다 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지금 한 2000년 정도 은혜를 베풀어 구원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두었지만은 워낙 우리 목사들이 시원치 않고 해서 또 마귀가 워낙 해방하고 하니까 참 신앙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게 된 사람이 지극히 적은 숫자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도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참 감사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알게 되고 천년 동안에 그래 번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예루살렘 성문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때 아무도 불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 12문인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성을 그려보 12문 그리고 12지파 이름 붙이고 12기초석을 만들고 12사도를 이름 붙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아요. 그 갈대라고 하는 건 뭐 요즘 하면 잣대입니다. 잣대. 갈대로 된 척도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 1스타디온이 약 2,2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만 2천 하게 되면은 5,500리 정도, 한반도의 한 20배, 22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그 성곽 아마 두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성곽이 그딴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이란 것은 옥 중에서도 고급 옥입니다. 파르스름한 그런 푸를 벽자를 쓰거든요. 그 황옥은 많이 있습니다. 황옥은. 근데 벽옥 푸른 옥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없는, 이 채색 없는 거면 천국 다 그 짓는데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짓는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이나 뭐 길바닥을 죄송합니다.
길바닥을 정금으로 이렇게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이 이제 비중이 크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잘 연마하면 거울처럼 그렇게 됩니다. 썩돌 같은 거는 아무리 연마해도 거울이 안 돼요. 금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잘 연마하면 거울처럼 그렇게 사람이 비치게 아마 그렇게 잘 연마된 것 같습니다. 또 19절 그 성에 성곽의 기초부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좌정이라. 옥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옥, 청옥, 뭐 홍옥 하면서 옥 종류가 제일 많아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나는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문마다 한 진주라 하길래 개념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원래 목수일 할 때 문을 짰거든요. 문 전문, 그걸 일본말로 다대구라 하는데 그 다대구 전문인데 문이 진주라 이게 도대체가 그냥 아주 지구상에서 그런 문은 없거든요. 아니 문이면 보통 뭐 우리가 이렇게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장방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모양새가 황금 비율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문을 그런 식으로 열고 닫고가 아니고 굉장히 큰 진주 알 같은 게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고 그런 아이디어는 지구상에 아직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이 문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떻게 이 딴 그런 진주 알이 문에 딱 막히면서 열리면 이렇게 하는 문 개념은 이건 전혀 기상천외예요. 전혀 우리 사람이 문을 그렇게 만든 문을 못 봤어요. 그래서 천국의 예루살렘의 성문이 그렇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신비한 그것만 해도 신비한 것 같아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얼마나 금을 잘 연마했는지 얼굴이 비칠 만큼 그렇게 의리의리하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라. 이제는 성전 뭐 예배당 이런 게 따로 없고 하나님이 곧 성전이다. 또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뭐 이런 조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천국을 비치고 있다. 이것도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 가면은 밤이 되면은 촛불을 켜든지 전기불을 켜든지 뭐 이게 불을 따로 켜야 되는데 전국에서는 해나 달도 필요 없고 촛불도 전기불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또 그건 밤이 없어. 거긴 또 우리 사람은 밤이 있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뭐 여기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잠 안 자면 많이 피곤할 텐데. 여러분 잠을 왜 자죠? 우리는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잠을 왜 자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가 안 됐다 그래요. 왜냐면 잠이 무엇인가 하고
잠들어 버리면 잠들어 버리니까 연구가 안 되고, 깨나보면 깨나보니까 잠이 뭔지 모르겠고, 평생 잠을 연구해도 연구 못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하니까 잠이란 게 뭐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 사용해요, 잠잘 때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거, 뭐 심장 뛰게 하는 거, 뭐 몇 가지 이런 것만, 위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에너지 소모를 안 하면서 내일 그 다음 날 쓸 수 있는 그 영양을 에너지로 축적하는 거, 축적, 우리 몸에다가 세이브, 충전하는 겁니다. 에너지 충전하는 거. 그 잠을 잘 자면은 충전이 많이 되고, 잠을 안 자면 충전이 안 되고, 자꾸 머리 쓰는데 막 이런데 자꾸 쓰니까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에너지가 축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는 동안에 먹은 음식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다 많이 세이브 해놔야 거기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잠을 저녁 시간에 뭐 일 안 하면 그냥 잠자는 게 제일, 잠을 많이 자야 돼.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자줘야만 또 그 이튿날에 한 8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천국에서는 그럼 뭐 음식을 먹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밤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 줄을 꺼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루살렘이 천국의 수도라고 하는 해석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의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도 나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왕들이 예루살렘 수도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나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그 천국에 있는 모형 모델 하우스 같고, 천국에는 이제 그것이 원형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면은 원형이 그 천국에 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충성한 사람에게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5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충성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것으로 네게 맡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이라는 것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게 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만큼 이 땅에서 진실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고, 또 권세를 갖게 되고 영원한 지위가 주어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세밀히 쓴 건 없고, 대충 보면 이제 이 세상 걸 가지고 천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유비 아날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형이고 여기에 있는 게 모형이라고 하면은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 24절을 잘 챙겨 놓으시면,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 그 빛으로 밝아지는데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리고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다치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속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염려할 게 없으니까 성문을 닫고 말고 할 것이 항상 그렇게 열려 있다. 그리고 26절도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보면은 그 만국이 있는 거예요. 만국.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 많은 별들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의 나라가 얼마만큼 넓은지 모르겠고 그 아까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은 그 천국의 수도와 같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만국의 왕들이 사람들이 종기를 가지고 그래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래도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온다. 22장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규모와 이런 것을 두고 보면은 우리 아담의 자손들 또 노아의 후손들은 지구라는 별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사람들은 중간에 다 떨쳐내고 참 알곡들만 그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 창세기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태초에 첫째 날보다 그 이전 태초에 하늘과 땅, 우리말은 천지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는데 원어에 보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늘도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늘도 복수로 되어 물론 그 히브리어는 크다 할 때는 큰 거는 한 개라도 복수 의미를 붙여요. 임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간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또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수도와 같다고 한다면은 그 만국이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만국 여러 나라가 바깥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밖에 모르는 거, 우리 모르는 세계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생명수 강 이야기를 하고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매월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을 여기다. 그 만국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만국을 또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다스리게 되리로다. 왕노릇하기, 나는 왕노릇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원어에 있는 대로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보면요,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너무 잘못 다스리는 것 같아.
내가 일전에 소개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감경기의 말기,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45년 그 어간에 우리 민족이 참 그 어려울 때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듯이 평소에는요, 내나 뭐 지나 내나 비슷비슷해요. 이 민족이나 나라가 어려울 때 보면은 거기 이제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그때 그 난세 때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그래 인물들 중에 제가 보는 데는 그 인물은 이승만이가 아니야. 이승만이가 아니고 이승만이 아주 이기적인 그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었고, 진짜 인물은 김규식 박사, 그리고 여운형 선생, 그리고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아주 야비하고 기회주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 조봉암 같은 사람들, 이거는 다 죽여버리고 이승만이가 자기가 걸려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적은 다 죽여버리고 제일 무섭게 죽인 거는 보도연맹원이라고 해가지고 선우종원이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오제도 검사 이런 사람들 해서 그 이승만 때 만들어 죽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레드툼 이거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상도 일부에 요 조금만 밝힌 그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4년 2개월 동안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국회 여당 야당이 합의하여서 구성해가지고 예산을 170억을 들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4년 2개월 동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야기. 제가 책을 어렵사리 그걸 얼마 전에 책 이만해요, 두께가. 그래서 이 뒤져 보니까 이 한반도가 한이 맺힌 땅이라. 글쎄요, 아무리 못 죽여도 30만 명 이상 죽은 것 같습니다. 이승만이가. 선우종원하고 오제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기독교예요, 전부 다. 오제도도 기독교인이고 이승만도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가서 막 양면을 죽이고 쏴 죽인 게 서북청년단 영락교회 출신 전부 다, 거의 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옮겨놨습니다. 제가 옮겨놓은 거는 한 20분지 1 정도 옮겨놓은 거예요. 그 타이핑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 그걸 덮으려고 교과서를 다 엉터리 만들어가지고 해서 그렇지.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4년 2개월 동안 조사한 보고서가 만큼 되는데, 그걸 국회 보고했고, 국회를 보고하니 170억을 예산 들어가지고 조사서를 이만큼 만들었는데, 그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역사적 양심을 가지고 한국 현대사 부분에 5년 이상 근무한 교수들로 구성되어서 팀이, 조사위원들이. 나는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이 많고 뭐 싸움만 났다면 이렇게 갈등하고 미워하고 하는가 했더니요, 그 한이 너무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위령비 세워주고 보상금은 아직도 한 푼도 안 주고요. 위령비만 세워준 게 4곳인가 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총 1만 곳이 되는데 1만 곳에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4곳만 진상조사해가지고 기념비 세워주고, 그런데 보상금은 안 주고 아직도. 보상금을 주려면 나라를 팔아야 돼요. 이 이승만이 한 짓이 그렇게 악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걸. 국회의원들도 이거 어떻게 다 읽어요? 너무 많아서 읽어보도 못해. 그 국회 도서관에만 이제 비치했는데 이만한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 비매품을 만들어서 조사위원들하고 국회의장하고 몇 군데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자꾸 찾았더니 뭔가 뭐 있다 싶어 찾았더니
누군가 그걸 갖다가 그 책을 그 이따만 뚜겨 이만한 걸 갖다가 중고 서점에 내놓은 거야. 딱 한 질 있는 거 제가 낚아채가지고 거금 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 책을요.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다 국민이 알면요 난리 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엉터리 통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그 정치에 무관심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때에 그냥 살고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으면 막 우리가 천당 갈 준비하면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제가 믿기로는 아직도 이 역사가 참 더 이어갑니다.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는 뭐 작은 교회 목회자나 큰 어떤 단체 나라의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다스린다 혹은 하는 말이, 이 솔로몬 죽고 나서 그 노장파 어른들의 교도하는 말을 보면요, 왕이라도 백성의 종이 되어서 이 백성을 섬기면은 백성도 왕의 종에서 섬기리다.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3,000년 전에 솔로몬 밑에 있던 노장파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고 왕께서 백성의 종이 돼서 백성을 섬기세요.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망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의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망국이 있는 모양인데 그 망국에서 세세토로 다스리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록에 다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22장 6절부터는 부연해서 이제 그런 즉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자세를 가다듬게 쓴 말이고, 우리에게 그 장차될 일에 대한 계시는 22장 5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뒤 이제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6절은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진짜다 이거는.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 거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더라. 이것들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인데,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참,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인 천사도 굉장한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자꾸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천사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과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듣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까 나는 이 절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종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세배를 안 받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 애들이나 뭐 누가 와도 나는 내가 나이 젊은 오빠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도 경배를 세배를 안 받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절반이 없다. 세배 없다. 없는 걸로 이제 또 세뱃돈도 안 나가고. 그래도 세뱃돈 줘요. 내가. 천사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종이기 때문에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요한이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그런 요한이 천사 보면 절을 너무 감격해가지고 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는요,
천사 숭배가 잘못된 거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계시고 잘 몰라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이 천사 숭배에 있었어요. 골로새서 같은 거 보면 천사 숭배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 이 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가 딱 임봉해놓고, 여러분 임봉하지 말라는 유일한 책이 계시록인데 교회가 또 임봉해놓은 유일한 책이 또 계시록이라. 그러니까 이단 사비가 꼭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어느 순간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 그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뭐 그대로 멈춰라 그러고 딱 이러고 있죠. 그렇처럼 어느 한 순간 되면 딱 스탑 하고 이제 바로 평가해 하는 거, 심판에.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때까지는 그대로 멈춰라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교회 단위도 아니고 교단 단위도 아니고 각 사람이야, 각 사람. 그 옆에 사람도 우리 사람께는 아무도 뭐 전도 안 한다, 나도 전도 안 한다 그냥. 우리 사람께는 뭐 아무도 봉사라도 나도 안 한다 이래 하지 말고 남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상은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구약 시대는 각 지파 단위 뭐 각 민족 단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신약에서는 거의 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각 주체, 각 사람이라는 그 인격적 주체가 남이 하든 말든 내가 할 바를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상은 단체로 주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 잘하면 상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상이 있고 뭐 사회에서도 상이 있고 뭐 또 무슨 노벨상도 있고 뭐 이 상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모형이야, 모형. 이거 땅에 있는 거는 천국에 있을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땅에 있는 상들은 다 영광이라 해봤자 시드는 영광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이게 공평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상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일한 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큰 상이 주어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 그 따위를 안 하는데, 노 목사가 상이 있다는 말 내가 안 해줘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마 이제 나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상도 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상은 성경 보면 그 상이 크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까지 게 나 같은 사람이 크다 해야 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크다 하면 좀 안 크겠나? 예수님이 그 상이 크리라 할 땐요 진짜 클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줄을 것이요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고. 그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을 말, 행위의 옷. 이 행실에 조금이라도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도록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자, 이게
여러분도 뭐 읽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스웨덴볼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IQ가 한 210인가 되고 굉장히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18년 동안 이 영으로 천국을 가보는 거예요. 영으로. 가서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 꽤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과학자입니다. IQ가 210인가 될 정도 천재적인 과학자인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건 너무 달라가지고 교계로부터는 이단시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충성된 자는 하나님 이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그 성결한 삶에, 충성된 삶에서 부족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보좌에서 먼 곳에 있다는, 먼 곳에 동심원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앙탈을 부리면서 내가 왜 이런 데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겠다 막 보챈다네요. 그럼 와봐라 하고 데려온대요. 이렇게 와보면 나 너무 밝아서 난 못 견디겠다 하면서 원래 있던 데 간다 하는 놈이. 그런 식으로 그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끝으로 영자 가장간에 가면 이제 지옥이 불과 영으로 파는 못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중심에서부터 충성되고 착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성결한 사람들은 보좌 가까이에 모시고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덜 충성한 사람이 점점 멀리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에는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세상 천국의 만국을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게으른 사람들 이런 것들은 또 저 멀리 성 밖에 저 멀리 있다. 그렇게 이 스웨덴볼의 이야기는 저는 읽으라고 할 마음은 없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그걸 읽어보고 성경하고 너무 다른데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계에서는 그 이단으로 이제 해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그 스웨덴볼이만큼 머리 좋은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신비 체험을 18년간이나 그리고 자기 죽는 날짜도 다 알았고 또 다른 나라 어디에서 사건 나는 게 다 알아 이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 아니면 이건 마귀다 완전히.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 동생은 그쪽 분야에 전공을 했습니다. 스웨덴볼이 연구해가지고 아마 그 목회학 박사학위도 그 연구해가지고 받았을 겁니다. 교수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러고 동생은 그걸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애매한데 거기에 너무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너무 주장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고, 동생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여기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 예수는 하면서 천사가 아니고 나 예수는 하면서 예수님의 사인이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내 사자는 천사입니다. 요한에게 천사를 보냈던 그 천사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예수님과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고 18절에는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빼면은
어떤 부분을 빼면은 그 사람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버릴 것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모든 목사가 계시록을 통째로 빼버려 그냥 통째로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목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어떤 부분을 빼도 하나님께서 생명체에서 빼버린다. 계시록을 통째로 빼버리고 안 가르치는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하는데 칼빈도 이걸 계시록 풀지 못하고 루터도 풀지 못하고 최근에 칼 바르트도 이거 풀지 못했어요.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이라는 걸 갖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8,000페이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했는데 종말을 못 쓰고 죽었어요. 그때 막 월남전이 터져가 엉망이 될 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지구는 아직도 전쟁이 막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종말론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종말론이나 천년왕국이나 계시록을 기독교의 원목적대로 원만하게 강의 들은 사람이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몇 사람이야? 우리 샤론교회만큼 세밀히 들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 강좌가서 이렇게 세밀히 못하거든요. 우리가 잘 배워서 이걸 또 교회가 증거해야 되고 또 이렇게 증거된 계시록에 대한 그 원만한 해석에서 우리 샤론교회가 우리 샤론교회 유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울산 샤론교회로 이제 갔는데 한빈이가 중3 때 계시록 강의 한 번 딱 듣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계시록 강의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학벌이 다 고졸 대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옥한빈이 중3 때.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리하고 해서 누구에게든지 샤론교회 성도라면은 다 계시록 강의 할 수 있다. 이 정도 돼야죠. 그 다음에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이제 계시록의 큰 흐름은 정리했고 오후 3시에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특강이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도 뭐 한국 교회는 완전히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특히 장로교가 더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 받아들인 것은 영국의 C.H. 다트라고 하는 사람의 실현된 종말론,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실현돼 버렸다. 이미 다 지나갔다.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 시대 그때 이야기지 미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 엉터리 종말론을 장로교가 받아들인 겁니다. 칼빈이 모른다고 루터가 모른다 하니까.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고 666이고 다 내로 한계를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가.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오후에 한번 한 2-3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장로교가 잘못 보고 있는 거 맞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대환란도 있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는데 여전히 그저 환란 전에 고통 전에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큰 혼란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도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란에 환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환란 오기 전에 뭐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때 환란 때에 우리가 살아 있고서는 그 환란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규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 아름다움과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계시의 말씀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한다는데
우리 기독교가 칼빈이나 루터가 모르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다 덮어놓고 인봉하지 말라 하니까 인봉하고 한 몇 구절 빼는 것도 경계하고 있는데 통째로 계시록을 다 제거해버리고 소망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서 묵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해지고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정리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